할렐루야, 여러분. 할렐루야. 제가 지금 여기서 너무 피곤해가지고,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을 지경, 오늘 제가 기도 인도를 어떻게 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너무 피곤한데, 그래도 성령이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위대한 역사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지금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 그러죠. 이 법궤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첫째, 법궤는 약속을 상징합니다. 약속. 여러분, 여러분에게 약속이 있는 걸 믿으십니까? 신약과 구약, 구약과 신약, 신약, 옛날의 약속, 구약, 새로운 약속, 신약. 할렐루야. 약속이 있으신 줄을 믿으시길 바라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에게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인사 한번 해주세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지금 이 약속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인도 테이프 잠깐 보시면 거기에 환자들 지금 자막이 제대로 처리가 안 돼서 지금 콧줄을 끼고 중환자실에서 이 집회에 참석을 했어요. 완전히 들거에 실려가지고 왔어요. 이 여인이 콧줄 다 빼고 그날 다 일어나서 할렐루야를 외치고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지금 여자분 중에 이렇게 손을 움직였던 여자분은 사실은 다리도 못 쓰고 헬도 못 쓰고 완전히 몸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인데 다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위대한 은총이 이곳에서도 일어나고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도 크게 일어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옛날 약속 구약이 있고 새로운 약속 신약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옛날에는 지금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이전에는 구약만 있는 거예요. 그러죠. 옛날 약속만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이 상징되는 게 뭐냐면 바로 법궤입니다. 법궤. 법궤가 가는 곳에는 기름 기둥이 있었습니다. 불기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언약의 귀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 나타나느냐? 약속이 있는 곳에 나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어디에 기적이 나타나냐면 기도 많이 하는 곳에도 나타나고 많은 사람이 함께하는 곳에도 나타나지만 약속 있는 곳에 기적이 나타납니다. 약속 있는 곳에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면 그걸 믿고 따라가는 사람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신하는 성도님들, 자,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옆에 있는 사람에게 좀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까? 할렐루야. 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비결을 지금 이 시간에 가르쳐 드릴게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비결을 알기 원하십니까? 알기 원하시는 분만 한번 손 얘기해 드릴게요.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그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까요? 그 내용 아주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자, 보세요. 예수님과 우리가 길을 이렇게 지나간다 이 말이야. 이렇게 길을 지나가는데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보다 빨리 간다. 떨어지겠어요? 안 떨어지겠어요? 우리가 우리고 이게 예수님이라면 함께 이렇게 가지 않고 먼저 앞서가 버린다. 그러면 예수님과 떨어지겠어요? 안 떨어지겠어요? 당연히 떨어지죠. 우리 주님과 이렇게 함께 가는데
우리가 예수님보다 늦게 간다. 그러면 여러분, 이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것이 떨어지겠어요? 안 떨어지겠어요? 자, 이렇게 가는데 우리가 예수님보다 늦게 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됐냐? 예수님이 천천히 갈 때 같이 천천히. 예수님이 빨리 갈 때 같이 빨리. 이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약속 있는 곳에 이 약속을 상징하는 법궤를 딱 가져갔더니 전쟁에서 이겨. 법궤를 같이 가져가지 않았더니 전쟁에서 져.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에는 약속이 있는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그 약속 있는 법궤와 두 번째는 가리킴이 함께해요. 즉 얘기해서 하나님이 가리키는데 법을 가리키시고 하나님의 법을 모른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율법이란 걸 줘서 하나님의 법을 가리킨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된다. 이스라엘 백성이 축복받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법을 알아서 이 앞에다가 세워놓고 들어가도 그걸 보고 나가도 그걸 보고 오직 그것만 보는 거야. 그것만. 여러분, 유대인이 이스라엘에서 잘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자기네들 모든 걸 다 잊어버리고 디아스포라가 돼서 전 세계를 흩어져서 다닐 때 이 문 앞에다가 하나님 법을 붙여놓고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것만 보고 들어가고 그것만 보고 그것만 보고 들어가고 그것만 보고 여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오직 그것만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사람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오직 그것만 보고 들어가도 그것만 보고 나가도 그것만 보고 그러면 그거를 성경 출애굽기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백성이 내 법을 모른다. 내 백성이 내 뜻을 모른다. 그러니까 그걸 가르쳐야 돼. 그래서 구약이라는 율법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무엇이 죄인지, 무엇을 가지고 회개해야 되는지 그걸 가르친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이 법궤는 무엇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가리킴을 상징한다. 아멘이죠? 세 번째는 무엇을 상징하는? 임재를 상징해요. 임재.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옆에 있는 사람 물어보세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실까? 지금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옆에 계신가? 저 하늘 위에 계신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여러분들이 잘 보셔.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낮에는 구름 기둥, 저녁에는 불 기둥. 구름 기둥이 따라가는 거야. 불 기둥이 따라가는 거야. 낮에 뜨거운 장렬한 태양빛이 막 내리쪼일 때에 그 보하는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가요. 저녁에 너무너무 추워.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사막은요. 낮에는 무지무지하게 덥고 저녁에는 무지무지하게 추운 곳이 사막이거든요. 그러니까 낮에 살 수가 없어요. 너무 더워서. 저녁에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광야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가나안 땅을 갈 수 있겠어요?
걸어서 가야 되는데 그때는 자동차도 없어. 여기는요 자동차도 없는데 막 오토바이 움직이지 마이서 막 오토바이 길을 가만히 있어. 이 오토바이에다가 자동차처럼 딱 만들어가지고 사람들 택시가 돼서 막 타고 다니거든요. 그거 무척 싸답니다. 그리고 일반 택시도 있고 이게 막 차 타고 다니는 거거든요. 이런 차도 없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나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거기를 이동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딱 시간을 맞춰서 낮에는 쫙 구름 기둥으로 저녁에는 쫙 불기둥으로 보호하고 가는 거야. 보호하고 가는 거야. 낮에는 구름 기둥, 저녁에는 불기둥 쫙 보호하고 가는 거야. 할렐루야. 여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야. 그런데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데 그게 언제 나타났을까? 성전에 법궤가 들어갔을 때 그때 구름 기둥이 쫙 나타났다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이 약속한 곳에 기적이 일어나. 두 번째, 약속 말고 두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가리킴, 법이 무언지, 하나님의 뜻이 무언지 가리켰을 때 그 가리킴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법궤가 있는 곳에 임재됐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재가 임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가리킴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 말씀 붙들고 기도 안 나오잖아. 하나님의 가리킴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가리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교만하지 마라. 교만하지 않을 때 함께하는 거야. 하나님이 우상숭배하지 마라. 우상숭배하지 않을 때 함께하는 거야. 하나님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그 안식일을 거룩히 지킬 때 함께하는 거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럴 때 함께하는 거야. 도둑질하지 말아라. 이때 함께하는 거야. 하나님을 믿으라. 이때 함께하는 거야. 하나님의 법대로 움직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을 가져다 주고 이 법궤가 하나님의 가리킴을 갖다 주고 이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가르쳐 줬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법궤를 항상 이스라엘이 소중하게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요 사건 전에 이 법궤를 살짝 놓친 적이 있습니다. 옴니아 비느하스, 그 다음에 엘리 제사장이. 그런데 이 법궤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왔어요. 이 임재를 상징하고 약속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상징하며 가리킴을 상징하는 법궤가 이스라엘에게 돌아와서 어디로 들어갔어요? 길르앗 여아림의 집에 들어가서 20년간 있었어요. 여러분 이거를 자세하게 알고 싶으면 지금 얘기할 거 없어요. 성경 앞뒤를 보면 이 스토리를 알아요. 근데 오늘 내가 설교하려는 내용은 가장 쉽고 간단하게 법궤가 20년간 길르앗 여아림의 집에 있었다. 몇 년간? 20년간. 20년간 있었는데 이거를 아무것도 얘기해 준 사람도 없고 뭐라고 얘기해 준 사람도 없는데 법궤가 20년간 길르앗 여아림의 집에 딱 있었더니 법궤가 잠깐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있었더니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미스바 골짜기에 붕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약속이 함께만 했어도 할렐루야 가리킴이 함께만 했어도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함께만 있어도 붕의 역사가
할렐루야. 여러분, 부흥이라는 것은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에요. 부흥이라는 것은 그렇게 복잡하게 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하나님이 약속으로 역사할 때 그것만 딱 붙잡아요. 하나님의 가리킴만 딱 붙잡아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임재만 일어나도 부흥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기에 지금 길르앗 여아림의 집에 법궤가 들어와서 20년간 그냥 있었는데도 꽉 부흥이 돼. 그러면 어디서부터 부흥이 됐느냐? 두 군데서부터 부흥이 되기 시작했어요. 뭐냐면 마음에서부터 막 부흥이 되기 시작했어요. 막 마음에서부터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 이게 부흥운동이야. 이 미스바 꼴짜기의 부흥운동.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게 막 부흥이 일어나는 부흥운동. 지금 우리 교회에서 큰 부흥운동이 일어나려면 어떻게 돼?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가면 돼. 우리가 정말로 우리 마음을 전심으로 진심으로 하나님께로 가야 돼. 아멘이죠. 자, 여러분, 이 생일 케이크 잘라준 사람들 중에서 두 번째로 케이크 잘라준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 선교센터, 우리 이 피스센터 선교센터에 있었던 고아. 우리 선교센터의 고아들이 한 60명 정도 있습니다. 피스센터의 고아들이. 그런데 그 고아들이 이 찬양을 불러주는데 찬양을 불러주면서 저한테 그 고아들의 간증을 해주는 거예요. 간증을. 찬양을 부르는데 간증을 해주는데 한 고아는 엄마 아버지가, 여러분 이거를 그냥 장난처럼 들으시면 안 돼요. 엄마 아버지가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인데 둘이 막 술 먹고 싸우다가 엄마 아버지가 다 절벽에서 떨어져서 죽었어요. 그런 고아를 데려다가 그 고아 거기다가 세우는 거예요. 야, 참 너무 불쌍해. 너무 불쌍해. 그 고아가 거기다가 세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선교센터에 있는데 너무 불쌍해. 또 한 경우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공격해 들어와서 아버지의 목을 잡았어요. 나중에 엄마가 아버지 살릴 내줬다. 그 엄마까지 세상 떠나서 죽은 거예요. 그 앞에서 서서 찬양을 부르고 이 고아들이 우리 인도 선교센터에 그런 고아가 60명. 할렐루야. 그런데 얘네들 얼굴을 보니까 해맑아. 눈이 초롱초롱. 너무 기쁨이 넘치고 너무 소망이 넘치고 너무 감격이 넘쳐. 내가 이 어린 아이들 보고 얘네들아, 니네 어디 한번 가고 싶으냐 그랬더니 한국도 가고 싶고 미국도 가고 싶대요. 오케이. 그러면 한국도 한 번 오고 미국도 한 번 오는데 내가 이 어린애들이 우리 축복교회 와서 찬양을 부르면 얼마나 좋겠어.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요. 4-5명 가장 불우한 4-5명을 만들어서 그룹으로 만들어서 나한테 보내. 그래서 내가 이 어린애들을 데리고 한국도 가고 미국도 가고 미국에서 유명한 교회도 가고 해서 얘네들을 찬양을 할 수 있도록 길을 달려줘. 아멘. 그런데 얘네들이 찬양을 부르는데 그 찬양의 내용, 그전에도 한번 불렀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이 어린 심령, 엄마 아버지가 다 죽고 너무너무 불행하고 이런 심령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한다. 하나님이 함께한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나는 그 애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서 큰 지도자도 나올 거고, 여기서 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도 나올 거고, 여기서 기적을 이루는 사람도 나올 거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가장 필요한 약속이에요, 약속.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이걸 믿으십니까? 나를 하나님이 반드시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하나님이 반드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주님이 강한 능력의 팔로 이끌어 가신다. 이 약속을 믿으십니까? 약속을 믿으세요? 구약에 나타난 그 위대한 약속,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약의 약속, 이런 약속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그 약속대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위대한 기적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심을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성경에 가르쳐 주심을 이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세 번째, 그렇다면 여러분 가슴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임재가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되느냐? 여러분 마음속에서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가르침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 가르침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가려거든 전심, 요만한 마음으로? 아니요, 전심으로. 어떤 마음으로? 진심으로. 할렐루야.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분만 생각, 그분만 알라, 그분만 쫓아라. 할렐루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 기독교는 유일신이야.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한 분이야. 예수님 한 분이야. 성령님 한 분이야. 그런데 삼위일체 한 분이야. 할렐루야. 그분만 섬겨.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그렇다면 여러분 가슴 속에서 무브먼트, 부흥의 운동은 시작이 됩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과 나에게 큰 부흥 운동이 넘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심으로, 진심으로. 두 번째, 바깥에서의 내 마음에 예수를 잘 믿어서 바깥에서의 무엇을 해야 되냐? 우상을 버려. 우상을 버려. 물질 우상하는 거, 물질을 버리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물질을 너무 버려. 우상을 버려. 할렐루야. 여기 지금 여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 여기 보면 막 사람들마다 우상을 섬기고 우상단지를 가지고 있고 난리도 아니고, 여기서 우리가 왜 왔는지 알고 계십니까? 우상을 버리도록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할렐루야. 요번에도 많은 분들이 결심하고, 요번에도 하나님의 큰 역사와 은총이 여러분과 나에게 강력하게 함께한 걸 체험하고 느낀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우상이 혹시 있습니까? 우상을 제해버립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고 다른 거 믿는 거, 물질을 믿는 거, 세상을 믿는 거, 사람을 믿는 거, 이 우상을 제해버려. 그래서 두 가지인데, 가슴 속에서 전심으로 진심으로, 좀 다소 어려운 일이 있어도 전심으로 진심으로.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뭘 지어요? 우상을 지어요. 우상을 지어요.
아멘. 그리고 우상을 제고 오직 정심으로 우리 주님을 쫓아갈 때 우리 주님이 함께하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여러분들이 그 전에 여러분들이 막 같이 기도해 준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이 누구냐면 아도 목사님이신데 지금 80이 넘으셨어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 한국에 있을 때 부흥 강사로 막 활동할 때에 저랑 같이 활동했던 목사님들이 80이 다 넘으셨어요. 제가 일찍 부흥 강사가 되고 일찍 서열이 올라가가지고 80이 넘으셨는데 뭐 지금 엄정문 목사님이나 이 누구야 이 강풍일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다 80이 넘으셨거든요. 근데 이 목사님도 80이 넘으셨어요. 여러분 잘 아다시피 이 양반은 개척할 당시에 굉장한 능력이 나타났던 분이에요. 이 아도 목사님이 어떤 기적이 나타났었냐면 개척할 당시에 죽은 지 15일이 된 완전 다 썩어. 근데 그를 기도해가지고 살아났다. 물론 제가 직접 보지를 않았사오나 이걸 뭐 거짓말 하겠습니까? 죽은 15일 된 죽은 사람을 그 아도 목사님이 기도해서 살렸다는 이런 식으로 어마무시하게 개척할 때 능력이 많이 나타난 분이라 여기서 막 부흥의 역사도 일어나고 막 그냥 교회가 부흥이 되고 지금 제가 첫 번째 주에 집회한 교회가 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교회였거든요. 그 교회에서 집회를 하고 이렇게 해서 요번에 제가 여기를 와서 집회를 하는데 한 달 전에 그 어른이 원래 그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셨을 때 우리가 막 열심히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이 아도 목사님을 살려달라고.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아도 목사님인 줄도 몰랐거든요. 코로나 바이러스 걸려서 완전히 폐렴이 온몸을 지배해가지고 이 정신도 없으실 때 중환자실에 있었어요. 사모님하고 남편이신 아도 목사님이 중환자실에 이렇게 누워 계실 텐데 아들들이 연락이 온 거야. 그래서 그 아들들이랑 같이 기도를 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예언을 딱 주셨잖아요. 어떤 예언을 주셨냐. 이 한 명은 살리고 한 명은 죽는다. 어저께도 제가 그 간증을 했는데 두 명이 부부가 다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돌아가시게 생겼단 말이에요. 중환자실에서. 근데 한 명은 살고 한 명은 죽는다. 그 다음에 이분들이 들어왔단 말이야. 3부 예배 시간에 예언한 다음에 4부 예배 때 한 명은 살고 한 명은 죽는다. 그 다음날 정말로 그게 현실로 이루어졌죠. 사모님은 돌아가시고 목사님은 살아나셨어요. 근데 그때 이후로 연락을 안 했어요. 그때 기도해 준다면 뭘 생색내려고 연락을 해. 연락 안 했어. 한번 기도를 해주고는 연락 안 해. 내가 기도해 줬으니까 살았지? 이런 식으로 생색내지 않았다. 살아나셨어요. 그 다음에 아도 목사님이 이 인도의 부흥을 위해서 아들을 보냈잖아요. 저를 초청하기 위해서. 이 아들이 시카고로 왔어요. 그래가지고 나를 초청했어요. 그래서 지난 4월 달에 왔고 요번에 왔는데 요번에도 인도 집회 오기 전에 그 목사님이 어떤 상태였냐면 미국에서 제가 기도를 했을 때 어떤 상태였냐면 갑자기 연락이 온 거야. 여러분 이거 보여드릴게요. 갑자기 연락이 왔는데 아도 목사님이 다시 몸이 안 좋아져서 돌아가시게 생겼다. 여러분 어떤 상태이냐면 자 제가 기도를 하고 있고 아도 목사님이 여기 중환자실에 지금 서 있습니다. 중환자실에 여기 보세요. 지금 여러분 보이십니까? 산소 마스크를 쓰고
여러분 보이시죠? 이런 상태로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러면 그때 저는 어디 있었냐? 식당에 있었습니다. 모자 쓰고. 이게 제가 기도하고 있을 상태야. 머리에다가 모자 쓰고 있어요. 지금 모자 쓰고 있어. 모자 쓰고 레스토랑에서 밥 먹고 있었단 말이야. 저녁 시간. 그게 어떻게? 여러분과 좌우간 기도를 어디서 하든 믿음으로 기도하는 건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가 봐. 식당에서 밥 먹고 있었어. 그때 어떤 식당이었냐면 고기를 구워 먹는 식당이었단 말이야. 같이 열심히 구워가지고 한 점, 두 점 이렇게 먹는데 이 전화가 온 거야. 이 전화가 와서 어디냐? 기도받아야 된다. 이거 물어보지도 않았어. 이거를 그냥 이 전화기를 들이댄 거야.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식당의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쳐다보든 말든 믿음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는 것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거를 믿고 쳐다보든지 말든지 기도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 할렐루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아멘이죠. 그 기도한 거야. 할렐루야. 기도하고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거기서 일어나 버렸어요. 아멘. 그분이 일어나 버렸어요. 완전히 중환자실. 모든 의사들이 다 돌아가신다고 하는데 일어나 버려서 다시. 바로 이게 한 달 전 얘기예요. 그리고는 제가 집회할 때 그 아더 목사님이 어디로 간 거야? 그거 너 사진 찍은 거죠? 아더 목사님이 집회 마치고 여기 줬어. 여기 있어 이 사람아. 정신 차리고 있어. 날 보고 날 봐. 정신 차리고 있어. 할렐루야. 아니 날 보라고 난 보고 자꾸 움직이지 말고 옆에서 막 그냥 이렇게 하고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니까 지금 고개 흔드는 거. 고개 안 흔들어도 알아들어. 자 여러분 보세요. 그래가지고 이 아더 목사님이 호텔로 오셔서 일어나시긴 했는데 너무너무 불편한 분이에요. 불편한 분인데 내가 만나자고 할 때 호텔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날 식사를 하면서 이 사진을 찍었어요. 이게 3일 전, 제 생일날 하루 전이었어요. 여기 지금 아들이 여기 있고 아더 목사님이 이쪽에 있어요. 이거를 인도 목사님들에게 보여드렸어. 그랬더니 인도 목사님들이 다 기절. 이거 다 돌아가셨다. 다 끝났다. 이러고 소문이 어마어마하게 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식당에서 여러분 무엇을 하였을까요? 밥을 먹으면서 아더 목사님이 전화가 왔을 때 여러분 무엇을 했을까요? 이때에 제가 기도하고 아더 목사님 병원에서 이렇게 하고 계실 때 산소호흡기 여러분 보이시죠? 산소호흡기 꼭 이거 내가 찍은 게 아니라 아들이 찍어놨더라. 중환자실 산소호흡기 꼭. 그리고 목사님이 왜 이렇게 됐는가? 코로나가 다시 왔어. 폐렴이 다시 왔어. 그리고 어마어마한 고통 속에 있다가 지금 이 콩팥이 2개가 다 무너졌지. 그러다가 이 목사님이 중환자실에
입원했던 거예요. 이때 제가 기도했단 말이죠. 기도했을 때 레스토랑이 있었다. 이 레스토랑에서 무엇을 생각했어요? 절 보세요.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다가 그냥 막 이렇게 하고 기도를 해줬을까요? 아니거든. 그때 많은 사람이 쳐다보고 있는데 머릿속에 생각한 건 이사야서 53장 By his wound, 그의 채찍에 맞음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그거 머릿속에 구절을 외운 게 아니라 마음속에서 어쩔 수가 없잖아. 내가 기도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기도해달라는데 여러분 안 하겠어요. 우리 성도들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내가 아픕니다. 기도 안 하겠어요. 길거리라서 할 거야. 축복 성도가 연락이 오면 병원에 입원했다면 택시 타고 가다가도 기도를. 우리 성도들이 연락이 오면 저녁에 자다가도 일어나서 연락을 할 거야. 전화할까? 주여 살려주세요. 주여 역사해주세요. 우리 성도들이 저 아프리카에 있다가 연락을 해도 나는 기도를 해줄 거야. 남극에 있어도 기도를 해줄 거야.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예배당에 내가 앉아 있었으면 모르지만 길거리에 지나간다든가 레스토랑에 앉아 있을 때 좀비가 딱 되지도 않은 채 어떻게 기도를 해서 기적이 일어나겠습니까? 좀비가 어느 때 됐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머릿속에 무엇이 있는 예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에 대한 갈구한 마음이 머릿속에 있느냐. 아멘.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싫어하는 거기 때문에 나를 우상 숭배하는 거다. 두 번째, 물질 우상 숭배하는 생각을 버리지 못하는 이거를 예수의 이름으로 다 버리느냐 못 버리느냐. 중요한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어떨 때 보면 말씀 많이 들으면 부쩍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가슴속에 믿는. 두 번째, 약속만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가르침. 성경에서 예수님이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내 아버지를 영접하는 자고 내 아버지를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자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내 아버지를 영접하는 자다. 할렐루야. 이런 말씀이 이런 가르침이 내 가슴 속에 있는 거야. 정훈아 놀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두려워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자기다. 할렐루야.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내가 심령이 가난해야 되겠고 뭐 물질 조금 안 풀리면 입이 이만큼 나와 있고 물질이 조금 풀리고 뭐 기분 좋은 일 있으면 전부 난리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어려운 순간에 연단도 주시는군요. 어느 순간에 잠시 잠깐의 어려움도 주시는군요. 딱 주님 붙들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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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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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모습으로 아멘이죠. 약속을 딱 붙드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가르침을 붙드는. 그리고 이 가슴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느 때 이렇게 가르침 속에 있을 때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마음으로 그 약속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우상을 버리면서 그 약속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우상을 버리면서, 물질의 우상, 세상 우상, 좌절의 우상을 버리면서. 지난 축복성도 여러분, 오늘은 총동원 주간인데 총동원 선언 안 했을 때보다도 조금밖에 안 나오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이 총동원 되기를 간절히 부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오늘 총동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음 주까지 해서 계속할 것입니다. 4부 예배 때도 많이 나오시고 5부 예배 때도 많이 나오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여러분 가슴 속에 믿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3부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이 첫째, 약속을 붙드시고 아멘이죠. 두 번째, 하나님의 가리킴을 붙드시고 이걸 붙들 때 하나님의 임재가 될 때에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시면서 곧 마음을 전심으로 주님을 따라가시고 바깥으로는 우상을 버리시고 가슴 속에 오직 예수만 넘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말씀을 붙들고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자비하시고 전능하신 여호와여 도와주옵소서. 큰 권능의 역사